이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백성은 주의 얼굴 안에서 빛이 이루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거룩한 날 주님전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조분숙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 대신 주께서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시브리서 5장을 봅니다. 5장 11절로 14절까지. 교도합니다. 시브리서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여러분 떠나갈까? 뭐 때문일까? 핍박일까? 환난일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을 지켜서 목숨을 버릴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신앙이 떠나요.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어떤 마음의 각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알면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리서는 어떻게 기록됐다고 말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시브리 기자가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 무엇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선지자나, 그리고 여러분 천사나, 그리고 모세나 제사장이 나왔던 것 봐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예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여러분 이 시브리서를 기록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본문에 보면 시브리서 11장 앞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그 앞에 뭐예요? 시작. 시브리서 5장 11절 그 바로 앞에 그 부제가 달려 있죠. 뭐죠? 변절을 경계하라. 변절이라는 말이 뭐죠? 변절. 뭐가 변절이에요? 변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버리는 걸 말해요. 신앙이 변하는 걸 말해요. 그걸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신앙의 변절을 조심하는데 무엇 때문에 조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절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면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여러분 어린아이 신자고,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장성한 자의 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말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 누구예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내가 할 말이 많대요.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듣는 게 둔해.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워. 아니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듣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면 누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해요. 또 나도 잘못돼요. 근데 부정적 말은 나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고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 13장 14장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기름지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다. 근데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갈 수 없다, 신장이 크다, 우리는 밥이다, 못 간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따라가 못 들어간다고 울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할렐루야. 불신앙의 말은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미끼를 치고네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거 아주 소중하고 사람의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했냐? 우리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시작이 기록됐어요? 안 기록됐어요? 이때 기록돼서 안 기록돼요?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어떤 그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 살아났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이 우리 죄를 구속하던 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당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당시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6장까지 쭉 해서 그 변절에 대한 경계를 하라. 변절의 말은 신앙을 떠난다, 배반한다, 그걸 경계하라. 그러면서 이런 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에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하느냐 한번 보겠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구약을 인용한 거죠. 너는 꼭 앞에 기억이 있어. 기억. 그건 뭐냐면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그래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 구세주야. 우리 죄를 구속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 절 딱 보고 아 맞아 예수님이야.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어야 돼요. 거기에 그거의 니은은 뭐냐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서 시편에 내가 언제 기록됐죠? 시편이 왕정시대.
다윗이나 솔몬의 이때 기록한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분, 이거 딱 보니까 아 맞아 예수님이야 이거 깨달아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으로 비유했는가? 우리는 시브리서가 다 기록됐으니까 이걸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 성도는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첫째, 성경은 연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해요. 구약, 신약을 연구해서 딱 그분이 맞구나, 이 한 분이 맞구나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참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돼요. 조직적으로. 왜 배워야 되냐면 그냥 쭉 읽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잠이 안 오다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대. 그런 분 있죠. 응? 손 들으라면 뭐 안 들을 때고 그냥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또 어떤 분이 나 성경 읽어도 뭐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신약은 거의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이게 에스겔서나 뭐 다니엘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조직적으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말한 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둔하여 여기는 뭐냐? 듣는 자세도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구약에는 3대 부흥운동이 있어요. 3대 부흥. 첫째가 어디죠?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부흥운동. 두 번째가 어디죠? 느헤미야서 8장 수문학 광장 앞에 대집회. 세 번째가 어디죠? 요한화서 3장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이게 3대 부흥운동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3대 부흥운동은 똑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사모했다. 뭐 했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보니까 말씀을 사모했고 수문학 광장에서 모일 때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다음에 니브의 부흥운동도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다 왕부터 가슴이 찢어가지고 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은혜 받을 마음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판단한 자세로 가지면 안 돼요. 은혜 받을 자세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예요. 높일 때.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가 책을 펴니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 요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다 앉아서 듣고 목사만 혼자 서 있지 말고 목사는 앉아서 설교하고 듣는 분들은 다 서서 듣고 말씀을 높였어요. 말씀을 높일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아멘 아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실수를 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학습실에 문답 봤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 프린터기를 하나 사왔는데 프린터기에서 원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고가 나와야 설교를 하잖아요. 원고를 막 빼고 있는데 박준서 시간 내다가 문 두드려가지고 막 뛰어올라오니까 가운도 안 가져왔지. 여러분 가운에 또 이 후드가 또 해가지고 또 우리 최동무 저장 와서 또 해줬는데도 또 내가 다시 보거든요. 봤더니 그냥 후드가 다 뒤집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것만 본 거예요. 후드만. 네? 그러고 나서 세 팀
면담하고 12시 반에 청년부 예배 설교해주고 2시에 대명교회 가서 임직식 하고 왔어요. 점심도 못 먹고 녹다운돼도. 그때 임직세를 갔는데 보니까 뭐 많이 모이지 않지만 한 가지 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멘을 풍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니 말할 때마다 아멘이야. 또 우리 또 거기 또 사모님이 두 손 들고 아멘이야. 큰 소리로 아멘이야.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말씀 듣는 게 참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 어떤 이제 부부 집사는 안 했어요 그때. 등록을 했어요. 그게 등록을 했는데 어디쯤 왔냐면 이제 저쪽은 작은 교회니까 지금 말하면 김용돈 집사 저 정도로 앉아 있는데 남편은 그냥 듣는데 부인이 여기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너무 빨리 쳐다보니까 민망해요. 민망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딴 데 보고 설교했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 말씀은 눈으로 듣는구나. 눈으로 들어요. 근데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간이 지날마다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 설교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나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도 깜빡거리잖아요. 그냥 막 빨아들이지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교회 좀 다녔지만 술 좋아하고 주정도 많이 부리고 술 먹고 집에 못 가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욕하면서 야 이 자식야 뭐 저기 빨리 데리러 와 이랬대요. 목사님 술 끊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쫙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듣는 자세가 딴 데 쳐다보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냥 백날 말씀을 들어도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장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또 믿음이 어린아이일까? 12절 말씀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면 그 말이 뭐죠? 뭐예요? 교회 다닌 지가 아주 오래됐어. 예수 믿을 때 아주 오래됐어. 아주 오래됐는데 여기 보니까 오래돼서 선생이 돼야 돼.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이라는 말은 뭐 당연히 선생이 되면 마땅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해야 돼. 초보는 뭐죠? 아주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은 어린아이 같고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요?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그러면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다시 초보부터 배워야 될까? 왜 어린아이일까? 우리 오래된 신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로 영적 우월감이에요. 뭐예요? 영적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 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응?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 남을 비판해요. 여러분, 내가 나간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오래전에 나간 분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아까 그 믿음이 좋아지고 많이 변했다는 분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목사님, 뭐 나간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신앙에 도움이 돼서 얘기해요.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거 뭐 우리 교회 떠난 분들 내가 전화 다 하는 거 알죠? 전화했어요. 교회 잘 다니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랬다는 말이 뭐죠? 네?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못 다니는 게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저 그렇다니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복음을 배웠다고 벌써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을 판단하고 복음이 있냐 없냐 판단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권사님도 기도 안 해요. 야,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왜 그래요? 영적 우월감,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다가 지금 나오신 분이 4분 계십니다. 표복렬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목회하다, 근데 목사를 했던 사람은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나도 그 설교 했었는데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정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은혜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목사님 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죠. 장로님으로.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를 보세요. 여자분 중에 권사님 중에도 목회하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지만 했지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도 안 하느냐, 기도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느냐.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데, 난 예배 안 빠지는데, 나는 뭐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예배 안 빠지면 믿음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습니까? 봉사는 많이 하면 믿음 좋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말이죠. 복음도 모르면서. 그 일을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고 옷술에다 말씀을 기록해서 다녔어요. 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다른 사람들 기도 많이 해. 그래서 다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내가 구제 많이 해.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나 금식 많이 해. 얼굴 금식하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들 남을 비판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은 착각이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아주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님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믿기를 축원해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 안 계실까?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미워한대요. 아니, 미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예배를 안 빠진대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5장 12절 다시 봅니다. 다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뒤에서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마땅할 처지이니.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된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 우월감이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랑은 많이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자꾸 비판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의 사이즈가 그 사람 믿음인 줄 알아요. 그 내가 그냥 나는 서울 무슨 교회를 다닌다. 아니, 그 교회하고 자기하고 무슨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험이 쌓이든지 경험이 자기 믿음의 사이즈인지 알아요. 내가 유체도 오래 해봤는데, 중고도 오래 해봤는데, 찬양도 오래 해봤는데, 내가 뭘 오래 해봤다고. 여러분, 오래 해본 게 믿음의 사이즈입니까? 그것까지 교만하려면 여러분 오래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까? 내 경험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거지, 내 경험, 잘못된 신앙은 뭐니까 내 경험을 잠깐 맞추는 거예요. 내 경험에다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자기 믿음에 쌓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직분은 믿음에 쌓이지가 않아요. 또 직분을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 직분이 주인 줄 알아요. 지위. 교회에서 얻은 주의. 자꾸 직분에 탐을 내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뭐냐? 종이 되는 거, 종이. 믿길 축원해요. 그래서 목사를 뭐라 하죠?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겨 나가는 거지, 이걸 어떤 직분을 자기 어떤 힘으로 생각하고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 어떤 지위로 생각하면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초신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가 심는 게 뭐냐면 직분과 직책이에요. 그가 시험돼요. 그거 심인 줄 알아요. 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베드로가 그 장로면서 그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보겠어요. 읽어주세요. 기니까 큰 소리지. 시작.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고 권한의 증인이요, 나도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불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에게 주장할 자들, 무슨 자들? 주장할 자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약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다 자기가 주장하잖아요. 그래야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야죠. 여러분이 주장하라고 직분 줬습니까? 아니에요. 버려야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요?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3절 볼까요? 시작.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젖과 뭐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 나와요. 그 젖은 뭔가? 단단한 음식은 뭔가? 젖은 뭐예요? 복 받아라, 잘 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 격려, 복 받으라 그만 있습니까? 뭐가 있죠? 책망이 있어요. 또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잘 나와라, 빠지지 말아라, 빠지면 안 된다, 꼭 나와라. 그다음에 뭐요? 헌금해라. 헌금 설교가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하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 헌금은 어떤 거예요? 헌금 나오게 교회 운영되죠. 그래서 헌금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의 뭐요? 중장이에요. 뭐 재정부 아시지만 제가 재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타질 안 합니다. 누가 얼마 하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 내가 힘들어요. 목사가 보면 목사가 힘든다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듣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믿길 치고네요. 할렐루야. 칭찬 잘한다, 복 받아라, 그만 하면 하고, 저 부담되면 시험 됐다, 상처받았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기초부터. 아주 기초죠. 예수님은 누구일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전할 책임이 있어요. 유다 말기 국군이 다 갈 때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대인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국의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막 말하니까요, 뭐 타라니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또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빠져 왜 굶어 죽으라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왜? 받은 말씀이니까. 안전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도요. 우리 다 불신의 세상에 살아요. 불신의 시대에 살아요. 서로를 못 믿어요. 부부간에도 잘 못 믿어요. 교회 안에서도 못 믿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믿길 바라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른 말 해요. 틀린 말 해요. 자기 유익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길 바라요. 어떤 말씀도 강단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만약에 이걸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갖다 보면 변하고 말이죠. 흔들거리고. 변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의 그 은혜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끌 축원해요. 그런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예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봐도 잘 몰라요. 연구가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세를 바라가야 돼요. 마음 자세, 몸 자세를 바라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 비판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저게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게 그때부터 예수님 안 계세요. 그 마음에. 우리는 직분의 직책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돼요. 예수님 안 계세요. 그때부터. 참 힘들겠어요. 뭐냐면 연말 되면 하던 사람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어려워요. 한 번씩 치면 힘들어요. 그거. 어떤 말씀도 아멘을 받아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목이 쉬어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네. 295장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습 세례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못했는데 봄에는 꼭 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권사 초회 잘 마친 줄 믿습니다. 근데 다음부터 이게 뭐 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좀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그 정관을 꼭 읽어보세요. 정관을 고쳐가지고 뭐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서 막 하려면 안 돼요. 내가 목회한 우리 교회에서 36년 동안 한 비결이에요. 안 돼요, 그건. 내가 좀 잘못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인도하셔요. 사람이 암만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막 내가 주관해서 막 하려고 그러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그분이 있어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막 됩니까? 안 돼요. 난 내가 기껏 내가 밀고 나가도 된 건 없어요. 뭐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조태면 강수사님 우리 좋은 분 오셨는데 우리 또 격려해 주시고요. 또 일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한다고 40 몇 킬로 뺐다고? 40 몇 킬로 뺐대요 저기서. 나 부러워. 어떻게 살을 뺄까? 날 주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누웠을 때 내가 다 만져봐요. 왜 만지냐서 부러워서. 살이 부러워. 찌고 싶어. 가지고 싶어. 여기 붙었으면 좋겠어. 기도해 주세요. 살 좀 붓게. 우리 귀에서 빨리빨리 얘기해서 주시고요. 1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